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험난하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매일같이럼 또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싶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는 그 일들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자가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소유가 많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초점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그 뜻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끔 그렇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또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지나간 날의 그 모든 허물들과 죄악들은 다
다 씻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뻐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총과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식을 갖췄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건성건성 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형식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성건성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예배드릴 때 그것이 형식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자기의 우울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답답한 그런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바라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의 태도를 오늘 이 시간부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런 사람에서, 형식적인 예배에서 내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것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으면서 예수님께 더더욱 무릎 꿇고 은총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이라든지 건강, 또 대인관계,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 그리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이러한 여러 가지 조화롭지 못한 그러한 불안의 요소들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권태기를 느낄 수도 있어요. 권태기라고 하면은 흔히 부부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그러한 감정인 걸로 생각하지만, 이 권태기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권태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상의 그 많은 그러한 일들이 예전에는 의무감이었던, 아니면 기쁨으로 했던, 아니면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했든지 간에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권태기가 오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은 것이, 쉬고 싶은 것이, 하기 싫은 것입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매일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직장 가서 컴퓨터 두들기고 있고 매일 똑같은 그러한 일상의 일들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거기에 지치고 기쁨을 잃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요즘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근심과 걱정과 권태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옴으로 말미암아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내 속에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형태가 저마다 다 다르시겠습니다만은 웃는 게 아니고 또 사는 게 아닌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다시 돌려주시고 기쁨을 되찾게 해주시고 그 모든 권태기로부터 벗어나고 일어서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게끔 새 힘을 허락해 줄 줄로 굳게 믿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시험에 합격을 하고 또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월세집에서 전세로 옮겨가고 또 전세 살다가 아주 큰 꿈을 안고서 조금 평수지만 내 집을 장만했을 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 나름대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그런 활력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됐을 때 얼마나 기쁘고 활력이 넘쳐나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여러 가지로 겪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그 기쁨들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미장원이나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하고 나면 일주일이 기쁘고, 그리고 말을 사서 타고 다니면은 한 달이 기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1년이 기쁘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 기쁨들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들이 좋은 것이지만 영원하지 않은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쫓아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찾아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할 때, 그때 영원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지고 싶다, 기뻐하고 싶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그때 영원한 기쁨이 솟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기쁨이 솟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영원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어요. 금방 없어지는 그러한 세상의 기쁨을 찾아서 우리 일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짧고 짧은 그러한 인생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약속하신 주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12제자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는 했으나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향해서 가고 있을 때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임해서 사도 바울의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엄청난 빛과 그 음성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거꾸러져 가지고 충격의 회심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회개한다 그런 뜻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돌아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던 그 삶에서 세상의 기쁨도 참 좋은 것이지만 그 기쁨만을 추구하면서 나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쁨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은 회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머물던 사람이 영의 생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 사건은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 어거스틴이나 또 중세교회의 마틴 루터 또한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생수를 얻게 되고 그저 물을 깃고 먹을 것을 찾아 나서던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일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저 날마다 물을 길러 와서 또 다른 물 길는 사람하고 어제 있었던 일, 또 내일에 대한 걱정, 이러한 수다들로 그렇게 하루하루 일생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회심의 사건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것이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이제 내가 세상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여러분들 모두가 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 이것이 그의 기쁨을 방해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막 이렇게 애쓰다가 옥에 갇히게 되고 또 매를 맞게 되고 죽을 고비를 넘게 되고 그리고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천막을 깁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이중직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것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중직을 하면서도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됐던 것이에요. 요즘 흔히 회자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들이 교회가 작고 교회가 힘들고 또 가족들은 생계를 유지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중직에 나가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중직을 하다 보면 목회에 소홀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막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요즘에 그 수많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게 피치 못해서 이중직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임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중직이 바람직하냐 안 하냐 이런 거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건 논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목회자들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보고 계심을 아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러한 연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목회자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면서 저들이 복음 사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이중직을 하고 또 그렇게 육신의 고통 또 마음의 고통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정말 웃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남들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회중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정신력이 강해가지고 나는 이런 거 다 견뎌낼 수 있어. 나는 기뻐할 거야. 이렇게 의지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그래서 옥중에서도 찬송하고 그리고 기적같이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일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제 사랑하고 믿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기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안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안 오셨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만 그래도 그 결과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겠다. 그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에게는 그 부활의 기쁨과 그리고 승천의 기쁨 그리고 재림의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줄 줄로 굳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기분 전환을 해보려고 재래시장을 가고 또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데 가서 쇼핑도 하고 또 아이쇼핑도 하면서 기분을 전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서나 운동, 등산 이런 걸 통해서도 기분을 바꿔보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연극을 보기도 하고 미술관에 가서 그림도 감상도 해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영원토록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취미생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걸려있는 것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원한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일상의 일들이 되풀이되고 권태기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제 성령 충만하시게 되면
오늘은 어제의 그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오늘의 그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새날이 다가왔어요. 내일은 또 새날이 올 것이에요. 날마다 새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권태기가 싹 물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러한 마음과 이 세상의 풍속과 이런 것에 짓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의 일상은 계속 되풀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우리가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요?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헤어질 때가 있으면은 또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돼. 그리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아,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슬픔과 탄식과 헤어짐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은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물밀듯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다가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심령이 아주 가슴 벅차고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